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서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을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섬찟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이 그 본문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그 누구도 이 일을 감당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상 거의 이거는 그 저주를 뛰어넘는 저주라고 볼 수 있을 그런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각한 것은 여기서 이제 내용 중에 심각한 것은 정말 심각한 내용도 많고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그 마지막 그 34절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된다 말합니까?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친다. 그러니까는 미친다는 표현이 그 이상의 표현이 없을 것 정도로 사실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은 미칠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런 일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앞에서 눈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도 질병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다른 민족에게 뺏기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앞에서 여러분들 내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내가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결혼을 했어요. 이제 약혼을 했어요. 근데 약혼녀가 다른 남자에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동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간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그 엄청난 일을 당한다거나,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이 포도원에서 수확을 못 걷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을 지었는데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뺏겨버리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그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혼자들, 그 다음에 집을 건축한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이 포도원을 만든 사람들은 전쟁 중에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전쟁을 해도. 하나님은 그 율법에도 그런 율법에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그 신명기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쟁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전쟁에서 혹시나 무슨 일을 당하면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못하면 안 되니까, 또 혹은 집을 지었는데 집에 들어가서 이거를 첫 완공을 보지 못하면 안 되니까, 포도원을 지었는데 포도원에서 수확을 못하면 안 되니까 너는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하는 게 전쟁 중에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내게 정말로 일어났다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진짜 오늘 그 말씀 드린 것처럼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일들을 만약에 누가 당했다, 뭐 전쟁, 질병, 눈 머는 것, 뭐 일상생활에서의 뭐 자녀의 문제, 소산물의 문제이기까지 뭐 이런 일들을 누군가가 만약에 당한다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런 일들을 지금 누가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제 이제 천정은 자매의 우리 그 간증을 함께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암을 하나님이 주신 거는 아니시지만 그 암을 나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신 거라고 자기는 이제 알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났다 한다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하나 일들을 다 만들어내서 그들을 이렇게 저주했다기보다는 그런 일들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 하면 이런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별적인 일들을 보게 되면 이게 저주이고 재앙이고 하나님이 떠나간 일인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이 죄악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이 죄악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이런 것들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인생. 어제 이제 우리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관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엄청난 재앙을 만약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재앙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가? 사실은 우리에게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의 방법이 뭐냐? 여호와 하나 이렇게 된 일은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그 불순종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을,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그럼 왜 축복을 받느냐 이 사람이? 그럼 왜 이 사람이 저주를 받느냐? 이것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축복받을 일을 했기 때문이냐, 이 사람이 저주받을 일을 했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주님의 것이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경우에는 이게 저주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재앙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물론 이거보다는 약합니다만, 이렇게 당한 일보다는 약합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일을 한꺼번에 경험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이라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욥이 왜 이런 재앙을 당했었습니까? 하나님 사랑했었죠. 하나님 누구보다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런 인생이 이런 재앙을 당했어요. 욥도 욥의 인생 가운데 그가 당했던, 한꺼번에 내려쳤던 그 엄청난 재앙을 자기도 겪으면서 자신도 멍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인생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자기도 생각할 정도였고, 친구들이 와서 너 분명히 뭔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야, 난 하나님 앞에 죄 진 게 없어 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계속해서 그런 비난을 받아도 그렇게 얘기했던 이 욥이 마지막에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뭘 깨닫게 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티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말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었던 나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무슨 의미를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나의 죄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습 자체가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냐면 죄인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죄란 여러분들 무슨 뭐 우리가 짓는 그 예수님 우리가 안에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 다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들 죄 지으십니까? 안 지으십니까?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죄는 이런 생각으로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내가 오늘도 무슨 뭐 잘못한 일이 있나, 그런 죄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정말 나는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맞는가? 정말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신가? 며칠 전에 저희 그 집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이렇게 쭉 나누다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이 큰일 날 소리지만, 성경적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얘기를 해야 하지만 성경적은 아닌 얘기. 이 얘기하면 큰일 날 소리지만, 여러분 띄어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신천지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나와 있는 거 숫자라고. 물론 자기네들도 나중에 숫자가 아닌 거를 알고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 14만 4천 명은 명수 숫자로 14만 4천 명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천국에 정말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나 될까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14만 4천 명이나 될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고 거짓된 영들로 가득 차 있고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 그 부끄럽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천정은 자매 그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저 정도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나는 저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사는가? 만약에 두 사람 중에 누군가를 천국으로 보낸다면 여러분 제가 들어가겠어요? 저분이 들어가시겠어요? 목사인 저도 장담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명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로 그 정도는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내 신앙에 대한 모습을 보면 이런 그 모든 그 저주와 실패와 이 재앙에 대한 이 모습들에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만약에 이런 일들이 당해졌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찔해지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런 모든 실패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분밖에 우리에겐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이 다니엘 기도의 그 어제 그 간증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지. 그 유방암에 저렇게 걸려가지고 가슴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
어차피 천국에 갈 건데 하나 먼저 천국에 가는구나. 여러분들 놀라운 발상이죠.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가 저렇게 살면은 그렇지. 늘 감사밖에 할 게 더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주님의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를 고백한다면 내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님 것을 누구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그걸 처리하고 내 생각대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에 분들이 전도하셨던 방법들이 어쩌면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게 제일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아닐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우리 예수님 믿는 게 아닌가. 우리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단순하게 예수님을 우리 박철현 선교사님도 그랬고요, 그죠? 정말 복잡한 상황이지만 단순하게 나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일들은 이러한 그 저주의 모습들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한 가지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내가 오늘도 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오직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고백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